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 이게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하품을 하고 있으면 다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말할 때 쓰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밀접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100% 사람을 신뢰할 때 간격이 없는 사람이, 틈이 없는 관계, 한 몸이 한 몸. 이런 관계는 믿음이 있고 이런 관계는 사랑이 있어서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개인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내가 마음만 열면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한평생 같이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동상이몽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만 열면 되는데, 마음만 열면 같이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데,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교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교거리는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리. 의외로 이런 관계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공중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는 같이 살아요. 공간적으로는 같이 사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따로예요. 따로. 서로 따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불행한 관계입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라고 하는 도전을 크게 받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늙은 종에게 며느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택하라고 해요. 그들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관계가 공중거리,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는 관계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교거리라면,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한다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이런 필요에 의한 관계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개인거리,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주인으로 살고 종으로 살았지만, 주연으로 살고 조연으로 살았지만 밀접거리에 100% 신뢰하는 거리예요. 재방송 들어갑니다. 100% 신뢰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주인의 며느리를 택하다예요. 제목도 멋집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주인의 며느리를 택하다. 아멘. 여러분, 여기 늙은 종은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숨어있는 영웅이에요. 이 늙은 종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종이, 늙은 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늙은 종의 태도가 너무 귀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나는 조연 아닌데, 나는 주연인데, 나는 주인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철 들고 보면 우리는 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저는 조연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주연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주연은 그분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참
참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끌어가는 이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보다 더 길어요. 천지창조는요 1장은 31절로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12장도요 20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늙은 종에 관한 기록이 여러분 67절이에요. 와,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늙은 종을 귀히 여기는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숨은 영웅이다, 이 사람은 정말 근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VIP다,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세 번째인데요, 늙은 종, 주인의 며느리를 택하다. 도대체 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첫 번째요, 아브라함이 믿는 종이 믿는 종. 아브라함이 믿는 종 몇 프로? 100%, 100%.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닉네임이 다 같이 100%. 옆 사람에게 100%가 되자.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가족들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성도들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을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너무 근사한 사람이에요. 너무 근사한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가슴이 벌렁벌렁해. 왜?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주인이 네 늙은 종을 어떻게 100% 믿을 수 있을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사실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믿었으면 이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미래를 맡겨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얼마나 믿었으면 오늘 24장 2절 말씀에 자기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이 종에게 맡겨버려요.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요 140세, 140세. 근데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이요 자라났는데요, 3년 전에 사라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삭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3년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애가 탔겠다. 저는 본문을 40살이라는 본문을 딱 대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 분, 저기 앉아 있는 분, 그냥 막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이삭을 더 늦기 전에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는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며느리를 빨리 구해서 이삭을 장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택한다. 이 말은 믿음의 여인을 택한다. 믿음의 며느리를 택한다. 아무나 택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140세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1500km.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느냐?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삭을 보내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요, 청년들도 꼭 좀 새겨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삭을 보내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합니다. 외모에 집중해. 외모에 집중해. 여러분, 젊은 처녀 총각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 에? 돈 없는 것도 용서가 되고, 직장이 안 좋은 것도 용서가 되고, 집안이 안 좋은 것도 용서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긴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키가 작은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살아보세요. 살아봐. 1년만 살아보세요. 1년만 살아보면 못생긴 게 문제가 안 돼요. 아멘을 안 해. 1년만 살아보면 키 작은 게 문제가 안 돼요. 1년만 살아보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인성이 중요해요. 사람 됨이 중요해요. 그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젊은 이삭을 보내놓으면 어떤 사람 데리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아들을 보내지 않느냐 그러면 이삭이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 정말 멋진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이 나는 내 부모 형제와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나와 결혼하려거든. 어디로 와라. 당신이 와라.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삭이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들 이삭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라.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라. 말하지 않습니다. 늙은 종도 키는 얼마나 돼야 합니까? 인물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집안은 어떤 집안이어야 됩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단지 나는 너를 믿는다. 할렐루야. 가서 하나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전부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집안에서는 동생이 하는 일은 믿는다. 오빠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직장에서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 보내놓으면, 그 팀을 보내놓으면 내가 내리는 결정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십수년을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보여줄 게 없고 배울 것이 없는 관계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을 향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를 잘 안다. 너의 결정은 곧 내 결정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 이제까지 보아오면서 그 종을 보면서 그의 판단력을 믿고 무조건 맡길 수 있는 정도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멋진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멋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를 못해요. 세상이 그렇지를 못해. 다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믿을 수 없어 라고 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내일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져서 나를 믿을 수 있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100% 아브라함이 믿은 까닭이 뭘까? 늙은 종은요, 거두절미하고 충성의 사람이에요. 충성의 사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떡이 서말이고 잘못하면 뺨이 서대라고 하잖아요. 종이 가서 잘 아내감을 컨택해가지고 왔다고 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든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삭의 마음에 든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1500km예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쉽지가 않는 거리예요. 거기다가 나는 늙었어요. 아브라함만 늙은 것이 아니라 나도 늙었다니까요. 주인은 힘들고 종은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인이 요청을 할 때 말없이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늙은 종은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왜 충성의 사람이냐 그러면 이 24장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전율하는 일이 많아요. 전율,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한 달 이상을 가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를 찾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밥을 한 상 건너하게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1번 먹는다. 2번 다른 할 일이 먼저 있다. 일단 먹고 다른 일이 또 되잖아요. 그런데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밥상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줄인 배를 채우기 전에 주인이 맡긴 사명에 집중합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주인이 맡긴 사명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우선해서 주인이 맡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세상에 한 달을 달려가서 어제 만났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대요. 떠나가겠대요. 왜요? 주인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를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을까? 세상에 이삭이 집에 늙은 종이 지금 신부감을 구하러 갔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테이프를 빨리 감아보세요. 그러면 이삭이 어디 나와 있어요? 들에 나와서 배회하고 있어요. 언제쯤 오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을 달려왔는데 이제 도착했어요. 주인의 며느리도 잘 택했어요. 그러면 며칠 좀 쉰다고. 그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늙었는데
나도 늙었는데 좀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즉시 떠나는 것, 즉시 떠나는 것. 나의 힘듦은 없어요. 나의 어려움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어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연이냐, 누가 조연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일지라도, 이름이 없을지라도 충성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100%. 정말 여러분 큰 산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레바논의 저 백향목처럼 백타지 향기가 막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번 막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VIP로 딱 도장 찍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다시 100%예요. 100%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100% 믿느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7절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에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것이다. 100%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종이 가지고 있어요. 늙은 종이 가지고 있어요. 시퍼렇게 눈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종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이렇게 100% 믿느냐?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하는데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실 것을, 주인의 며느리를 만나게 하실 것을 그냥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성경이 막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 기도를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쪽에서 성큼성큼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종은 사진을 본 적도 없고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연락을 취한 적도 없는데 한 소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뒤에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해설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딸이다. 나보다 주의 사자가 먼저 움직이신다. 내가 가지만 나보다 앞서 주님의 사자가 가신다. 내가 하는 일 같지만 주님의 사자가 먼저 하신다. 늙은 종이 하나님을 이렇게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하는 것이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잔머리를 돌리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하고 내가 아무리 헤아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속성상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24장 10절에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늙은 종은 짐을 많이 가지고 갈까? 지금 출발하면 한 달이 걸려요. 1500km예요. 이 먼 길을 가는데 가볍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10필이에요. 짐을 많이 가져가요. 왜요? 내 아내를 고르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며느리를 고르러 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며느리입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 며느리예요. 적당한 예물로 될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을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예요. 만수예요. 충분하게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61절에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며느리를 찾아 모시고 올 것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달란트 비유의 핵심도 뭐냐 그러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올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의식하면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지혜고 주어지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왜냐? 아무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족보를 얘기할 때 천만인의 어미를 택하는 거잖아요. 이삭의 아내로서 합당한 여자여야 하잖아요. 거부의 아내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여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늙은 종의 지혜를 여러분 잠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도착을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의도적으로 우물 곁에 섭니다. 여러분 질문해 봐야 해요. 왜 많은 곳이 있는데 늙은 종은 우물 곁에 섰을까? 여러분 어디서 신부감을 찾느냐 그러면 우물가에. 왜냐? 저녁 때가 되면 저녁에 밥을 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나오는 처녀들 중에서 주인의 며느리를 택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친구들과 저 밖에서 차나 마시고 담소나 나누고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기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신부감을 찾을 때, 주인의 며느리를 찾을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된 사람을 찾으러 어디에 선 거예요? 우물가에 선 거예요.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천만인의 어미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물가에 서서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믿겠습니다. 이게 늙은 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늙은 종이 우물가에 딱 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들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원래 그 시대 사람들은 낯선 처자에게 말을 걸면 안 돼요. 뭐야?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사람. 나아가서 그 처녀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 우물이 두레박을 내려서 길러 오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떠서 짊어지고 올라오는 우물이에요. 그럼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50리터예요. 10마리면 500리터예요.
그러면 한 번 내려갔을 때 25리터라고 하더라도 몇 번을 내려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까, 이 말은 어떤 여자냐? 이 여자는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여자예요. 적극적인 믿음의 여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자여야 해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겨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심지가 강한 여자여야 해요. 의지가 강한 여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질문 하나에 그 질문 속에 어떤 여자인가를 분별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아내를 만날 때 이 본문을 읽고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욕을 먹습니다. 무슨 욕을 먹느냐? 어떻게 3번 만나서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번 만나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립스틱은 파란 립스틱을 칠하고 옷은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늙은 종의 한마디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비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늙은 종의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숨은 이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는 향기 가득한 성도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VIP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종이다. 여러분 이 24장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늙은 종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늙은 종이 기도하니까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지혜롭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늙은 종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12절을 봐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무엇을 원하느냐?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쉬운 길을 원하느냐? 아니에요. 네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물을 주는 것을 주목하여 보면서 또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양동이를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주님 그 여자가 맞습니까? 주님 천만인의 어미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있는 거,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주인의 며느리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주님
주님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를 만나다니, 이렇게 믿음 좋은 처녀를 만나게 하시다니, 이렇게 믿음 마음이 열린 사람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주인의 며느리로 만나게 하셨다니, 이렇게 심지가 강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 없어요. 사명입니다. 사명. 조연이라고 섭섭하십니까? 조연이라고 불평하십니까? 이 세상은요, 주인공만 기억합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기도에, 늙은 종은 주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라고, 주연이 아니라고, 조연이라고 무시합니까? 성경이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늙은 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워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늙은 종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늙은 종 때문에 향기가 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100가지 향기 가득한 향내를 피워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향 가득한 이 시대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주연이 아닐지라도, 조연일지라도, 종일지라도, 이름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100% 신뢰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이웃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삶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숨은 영웅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VIP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삶을 결단해야 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도 가족들에게서 그래도 동생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이 밖에서도 직언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김 목사는 믿을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목사님은 믿을 수 있어.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삶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을 때만이, 경외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내가 살아가지만 나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100% 철저하게 믿는 것이 지혜고, 100%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분별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향기 가득한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VIP가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소서 주님,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삶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충성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지혜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늙은 종의 영성으로 이 시대에 향내나는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내봐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향기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숨은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돌이키오니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삶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 복 있는 삶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이렇게 향기 가득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는 작은 영웅들처럼 멋진 근사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에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내올 때마다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잠잠히 기도가 하나님 충성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지혜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분별력의 근거가 돼서 이 땅에 향내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근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